예, 오늘은 47장 말씀입니다. 47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업을 얻는 거는 재산이 생기는 것이 거기서 먹고 살고 재산을 얻고 먹고 살 길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는 야곱의 12 아들들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그래서 생육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는, 이게 어디서 그런다고요? 애굽 땅 고센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생이 아니라 고센에서. 46장 27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인데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대거 이주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430년 살고 났더니 200만으로 이렇게 뿌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요즘 같지 않은 옛날에 많이 죽잖아요, 나오면. 그 시절 그 시대 때 이렇게 멸절하지 않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만한 숫자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부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살던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됐느냐 하면 45장의 형들과 야곱 그 가족과 그 요셉과 이게 이제 뜨거운 만남 회개 이후에 요셉이 이 자기의 가족들이 살 거처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보내서 아버지 야곱을 빨리 다 거기 살고 있던 재산 다 정리해서 빨리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고센에서 나와 가깝게 지내자고 합니다. 바로 왕도 요셉에게 명령해서, 형들에게 명령해서 아버지 야곱을 빨리 자기가 있는 곳에, 요셉 있는 곳에 데려오라고 그래서 수레와 차를 내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45장 18절을 보면 이게 바로 왕의 얘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게 바로 왕이 하는 얘기인데, 좋은 땅을 주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딘지 구체적으로 바로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요셉은 이미 고센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딘지는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고센 땅에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정착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보면,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가 너의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46장 34절을 보면, 그러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고센 땅에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착한 가족들 중에 형들 5 뽑아서 바로 앞에 세우고, 47장 3, 4절에 보면 요셉이 얘기해 준 대로 바로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목자라는 것이고,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해서 양떼칠 곳이 없어 살려왔으니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형들이 바로에게 요청해요. 그래서 47장 6절에 이에 바로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 이게 땅의 좋은 곳,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 땅의 가장 좋은 곳, 이 고센 땅에 거주하라고 바로가 얘기해요. 땅 주인 바로가 여기서 살라고 오케이 한 것입니다. 이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고센 땅은 여기에요. 나일강 삼각주 옆에요, 고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을 여기다가 정착시키시는 거예요. 구별해서.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출애굽을 하죠. 그때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끄집어내시는데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파리 재앙을 주실 때 이게 파리가 없는, 여기만 구별된, 그리고 나중에 암흑이 덮칠 때 그때도 여기만 빛이 비치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이게 고센 땅이에요. 여기는 실제로 비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참 뭐가 잘 자라고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 이제 국경 지역이지만 애굽이 중심부는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은 중심에 내려와서 살기를 좋아해요. 여기 문화가 굉장히 애굽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과학, 뭐 건축, 농업 사람들 다 중심에 이게 위험하게 이게 겉에 모여 살지 않아요. 근데 여기 좀 그러나 굉장히 비옥한. 근데 또 이게 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내줄 수 없는 지역을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 가족들이 살도록 이 땅을 내어준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출애굽하기 좋은 땅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여기서 이렇게 이제 금방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살 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된 이 야곱의 이 채식 가족은 떠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민 첫 세대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살다가 다 정리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아주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 14,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이거 애굽 땅이에요, 계기돼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게 출애굽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이 살고 있는,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미 창세기 15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야곱 가족이 넘어가요. 그리고 난 70일 고센 땅에 살게 하시고 430년이 지나서 200만으로 불고 다시 돌아오게 이제 하시는, 이게 왔다가 갔다가 뭐 이러는,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하실까 복잡하게 한 곳에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거기면 거기서 뿌리 내리고 아들 손자 며느리 낳고 쭉 살면 될 일인데 왜 애굽으로 데려가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다가 이 복잡하게 이사 다니는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한두 명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때를 왜 이렇게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가? 이것은 이 본문 말씀처럼 아무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어서 그 땅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까? 우리 아파트 새로 입주할 때처럼 이렇게 막 청소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지가 않아요. 갔더니 약속의 땅인데 이미 그곳에 가득히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는데 이 얘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러나 이거를 다 치워버리기에는 아직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죄가 차지 않아서 그때까지는 이 족속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다 기회들이에요. 근데 그때가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두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치우지 않고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옮겨다 놓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계속 살고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하기에는 성장 방해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견제가 너무 많고 여러 족속들에 의해서 온전히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그러다가 뒤섞여서 사람 막 많아지면 가나안 땅의 그 음란함은 다 뒤섞여서 정체성을 흐려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 땅 구별된 고센 땅에다가 두시고 이 족속들은 족속대로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이게 막 수가 불어서 하나님 다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속박의 땅이 돼버린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게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요셉이 제일 좋은 땅이 어디였던 것인지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거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던 그곳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뿌리 내리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쭉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여러 가지 일, 상황, 관계 막 붙들리고 매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쳇바퀴 돌듯이 아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여기가 아닐 때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움직이시고 우리를 옮겨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옆집에 친구 집 가고 맨날 게임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이사 가든지 친구가 이사 가든지 하나님이 선하게 툭 찢어놓으신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제 미국에 오기 바로 전 우리 아들이 8살, 9살이었는데 그때 얘 하여튼 인생의 전성기였어요. 친구가 가장 많았어요. 어떤 친구가 많았을까? 게임 친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이렇게 친구 집에서 놀다 올게요. 그러면 친구 집에서 노는 게 그때 애들이 다 게임을 해. 남자애들은 보이면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 집 게임 좀마다 걔가 학원 간다 그러면 또 요 집, 또 걔가 학원 간다 그러면 또 요 집 가서 얘는 한 6시쯤 돼서 집에 이제 아저씨들 이렇게 일찍 퇴근하시는 아저씨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 아저씨들 그 대열에 껴서 집으로 한 6시쯤 돼서 게임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주말에는 윗집에 가면 또 친구가 게임하는 친구가 있어요. 밑에 내려가면 또 친구가 있어요. 게임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님이 옮겨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쟤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여기에 와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 이게 이제 무슨 친구는 무슨 친구, 게임은 무슨 게임, 말이 안 통하는데 나가도 뭐 어딜 나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나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흥미가 다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재미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외로워서 엄마 인형을 하나만 사달라고. 그래서 큰 강아지 인형을 사줬는데 그걸 이제 끌어안고 외로움을 달래면서 한동안 잠을 잤던 하나님이, 이 아들은 어렸을 때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하나님도 만났고 왜 그렇게 게임이나 하고 살겠습니까? 곤충학자가 되겠다고 해서 내가 전국 곳곳 다 돌아다니면서 곤충 박물관을 다니고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차범근 축구교실에까지 넣어서 얘를 막 땡볕에서 내가 축구를 기다리고 하는 동안 기다리고, 얘가 왜 게임 잘하는데 프로게이머가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이 아들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여기서 오히려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갔다가 놓으신다는, 우리의 길을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두시는데, 우리는 근데 이 길이에요? 저 길이에요? 이런 거 너무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그렇다고 모르면 어떡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 길이냐고 저 길이냐고 막 묻지 않습니까? 다급하고 불안하고 잘못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저는 이게 애를 어디다 데려다 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것이냐? 그러면 주소를 찍고 날마다 다른 길을, 오늘 병원 어디를 가야 돼, 친구 집에 누구를 가야 되고 어디서 뭘 파티가 있다 그러면 다 항상 모르는 길을, 항상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맵만 있으면, 구글 맵만 있으면 어디든지 못 갈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근처에 다 오면 애가 도착했다고 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작은 병원, 막 여러 이렇게 빌딩 사이에 있는 작은 그런 뭐 이런 병원이나 무슨 가게나 이런 거 찾기가 너무 다 왔다는데 주변을 앞만 봐도 없어서 주변을 계속 돌다가 시간이 다 되면 마음이 다급해져요. 이거 늦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짜증이 좀 나면서 또 주변에 아저씨한테 물어봐. 그리고 벌컥거리면서 이렇게 막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묻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을 찾게 혈안이 되는데, 그러니까 왜 가려는지를 그 상황 가운데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 내가 여기를 왜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왜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그거를 이제 까먹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또 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환경 속에서는 그거를 끊고 돌이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가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이제 길을 찾는데 혈안이 되는 이유는 나는 이제 문제가 없고 믿음이 좋고 뭐가 변화될 게 있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보물섬 찾아가듯이, 또 우리가 일로 가면 좀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에서 다루심 받지 않고는 축복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다 두시고 저기다가 두시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우리 두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갈 곳은 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갈 모양새가 좀 아니에요. 거룩하고 깨끗해야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덕지덕지 너무 이제, 그러니까 모양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기다 두시고 저기다 두시고 우리의 모양을 갖춰가시고 결국은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건 저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 여긴가 저긴가 이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서 그래. 그리고 뭔가 잘못될까 봐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에 두셔서 우리를 놀랍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의 명령을 받고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하고,
46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살던 데가 헤브론이에요. 거기를 떠나서 이집트 가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가다가 보니 브엘세바에서,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이 살았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감사의 제사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뭔가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막 급하게 챙겨갖고 떠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전례로 봤을 때, 아브라함 이삭을 봤을 때 애굽 땅을 의지하고 이 풍요로운 애굽에 내려가는 걸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았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에 막 다 챙겨갖고 오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2절에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하신지라, 3절에 그가 하나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것이고,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거고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거라는 음성을, 분명한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려가라는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도 괜찮아, 다시 올라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를 야곱이 붙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후에 장에도 언급을 하는데 48장 21절에도 이게 이제 야곱이 요셉 두 아들을 축복하고 요셉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리고 요셉에게 또 무슨 약속을 하라고 하냐 하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예, 이거를 이제 허벅지에 손을 놓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야곱이 요셉에게 시켜요. 그래서 야곱이 죽어 장사되는 기록이 마지막 장 50장의 앞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야곱이 죽으니까 이집트 미이라 처리 방식으로 향 처리를 해요. 썩지 않게 40일 동안.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하고 요셉의 신하 원로 야곱의 아들들 해서 아주 그때가 심히 컸다는 거야. 그 수 많은 때가 이 막벨라 굴,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이 묻혀 있는 그 가족묘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대거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또 가는, 움직이는 일들이 대이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족속이 될 이 백성들이 나중에 이 살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 이거는 430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속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애굽이라는 세상,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거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소망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가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죄 가운데 고통하고 죽는구나 깨닫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는 것, 이게 이제 출애굽의 시작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 세상에서 우리가 구속을 통한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누구 앞에 서냐 하면 바로 앞에 서게 돼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 야곱이 인생 말년에 세상 최고 권력인 바로를 만나요. 이게 이제 야곱도 그의 인생의 초절정의 순간이에요. 최고의 순간이에요. 바로를 만나서 그래요? 이게 이제 뭐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런 세상 왕을 만난다는 건. 그게 아니라 이 바로 왕을 만날 뿐더러 그를 축복했다는 거야. 쳐다볼 수도 바라볼 수도 부담스러운 이 존재를 눌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위축되지도 않고 담대하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것이. 이게 예전에 에서피에 도망다니던 꼼수 부리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됨을 받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바로가 더 커요? 야곱이 더 커요? 영적으로?
야곱이 더 큰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보다 더 커요. 우리의 크고 작음은 우리의 어떤 세상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로 왕이 야곱을 보고 축복해야죠. 근데 그 세상 포지션에 있죠. 우리는 포지션이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내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 면장이라도 해야 되는 우리 안에 그런 뭔가 자리를 구하는 마음이, 거기에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자신감이 거기에서 나오고, 뭔가 별 볼 일 없는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할 말도 잘 못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요거 위치, 포지션, 요거를 내가 붙잡고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일 때도 있고, 내 열등감일 수도 있고, 내 존재만으로 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포지션을 구하는, 포장하는 것, 부분이 있다는 것이. 근데 그런 걸로 따지면 야곱은 뭐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의 호의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먹을 게 없고 살만하지 않아서 살러 온 그런 이제 목축이나 하는 그런 천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바로 왕을 축복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의 말년을 보면 그는 인생의 말년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이에요.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요. 그가 이 요셉의 두 아들,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누구예요? 에프라임이죠. 야곱이 에프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해요. 그가 더 큰 자이고, 둘째인데 그가 더 큰 자이고 더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고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를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왜 둘째로 축복하시지? 그래서 손을 이렇게 옮겨 놓으려고 할 때 야곱은 자기 아버지 속여서 자기가 둘째인데 축복을 취했지만, 이 야곱은 에프라임과 므낫세 중에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지를 아는, 영적인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아는 영적인 그 분별을 가진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이제 이렇게 나만 잘 되려고 하는 마음, 우리 집 애만 좋은 데 갔으면 좋겠는 마음, 남의 집 애는 좋은 데 못 가야 이제 우리 애가 더 돋보이는 그런, 우리 안에 이런 이제 그런 이렇게 막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없고 위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꾸 남의 인생에 관여하는 우리 안에 이런 저런 마음들이 다 죽어져야 제대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있어야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내가 막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난 세상적인 기준이 많고 돈 많고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막 계속 축복하고 그러면 연약한 영혼들이 이제 되게 상처를 받는, 하나님도 저런 사람만 사랑하시나라는 생각을 주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 겸손한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우리가 많이 가졌던 뭐 조금 가졌던, 많이 가져도 겸손하면 하나님은 거기다 하나 더 부으십니다. 근데 가진 게 없는데도 고약하고 마음이 막 그러면 있는 것마저 다 뺏으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그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어봐요. 야곱이 대답하는데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겸손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인생이 험악했어요. 많은 일을 겪었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들 사이에 서로 팔아먹는 여러 가지 이게 겪을 수 없는 일들을 겪고, 불같은 시험 연단을 야곱이 거치면서 누군가를 이제 축복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이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산 이유는 이게 하나님 탓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의 인생이 험악했던 이유는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속이고 빼앗는 것은 자기가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편애하고 또 편식하고 그런 거,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깨십니다. 그래서 남들 안 겪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인생의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고 또 깨고 깨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 통과한 인생은 되게 아름다워요. 깨져야 될 때 깨진 인생은, 인생의 말년이 굉장히,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야곱의 인생의 말년은 되게 아름다워요.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어요. 한두 뼈가 나간 이후에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은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고 자기 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그래서 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인생이에요.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사람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살떨리게 흔들리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황 가운데 그게 이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지나놓고 나면 다 별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은 정말 자식의 인생을 내다보고 앞날을 한참 내다보고 그의 인생에 자식들을 향한 축복이 있고 자식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기도로서 인생에 막힌 것들을 열어주고 길을 인도해주는 그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대로 깨질 때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고집스럽고 말이 통하지 않고 그런 이제 두려움, 편견에 이렇게 쌓인 돈에 대한 두려움, 뭐 이제 죽을까 병들고 아프죠. 나이가 들면 그러면 이제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그래서 자식을 축복한 인생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짐이 되는 그러지 않도록 저는 항상 기도해요. 아프고 힘들면 이게 이제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을 때 우리가 헛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짐이 되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이제 인생이 되어지는 그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연단을 겪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인격이 될 때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천국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장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 형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자기를 태우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대요. 이 기운이 소생한 건 힘이 좀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원어에는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죽은 이후로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렇게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닌 영적으로 너무 눌리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눌릴 때는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면 생각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더 생각이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기도했더니 이게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그래서 내가 막 영적으로 눌리고 있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럴 때는 부르짖어서 소리를 지르고 주님께 기도할 때 내 안에 눌린 것들이 풀리고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야. 영적으로 눌리는 걸 우리가 이렇게 풀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주님과 동의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보면 우리가 영이 확 사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쫙 보면 영이 확 사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책상에 시편 말씀이 항상 이렇게 펴져 있어요. 일어나면 자동으로 가서 앉아서 몇 말씀 읽으면 영이 또 확 사는 밥 먹기 전에 밥하기 전에 다 읽으면 또 반복해서 또 읽고 우리가 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 영이 확 사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6장 29절 3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센에서 야곱과 요셉이 만났을 때 눈물이 정말 죽어도 좋을 만큼 그의 인생에 야곱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최고의 상태 이제서야 이 야곱의 인생이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47장 28절을 다시 보면 야곱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야곱이 요셉과 함께 했던 그 인생의 마지막에 17년 거주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살고 생명을 유지하고 소생하고 그래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 그러니까 이때 이 고센 땅에서 이 풍요로운 고센 땅에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서 살았던 그 야곱의 17년의 마지막의 인생은 정말 너무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많은 연단을 거치고 이제는 그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없고 스트러글이 없고 그 안에 안식이 있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인 그러니까 28절에 살았다고 얘기하고 29절에는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살고 죽었다고 할 때 몇 살 살고 몇 살에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인생의 완성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야곱이 17년을 살고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 주님의 나라로 야곱이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나로부터 죽으면 우리가 사는 역사가 생겨요.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삶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부활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살고 죽는 것들을 통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에 기근이 더 심해져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땅이 황폐해지는 이때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그 땅의 모든 돈을 거둬요. 근데 땅의 돈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돈을 주고 곡식을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돈 대신 가축을 갖고 와요. 이거를 받고 요셉이 또 양식을 나눠줘요. 근데 이러고 났더니 18절에는 이제는 더 이상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남은 게 몸과 토지밖에 없어요. 이거를 요셉이 그들 땅과 그들도 종으로 사들여요. 모두를 다 사들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23, 24절에 이 종된 이들에게 요셉이 종자 씨를 나눠줘요. 씨 뿌리고 거둔 것에 5개 중에 1개는 나라에다 바치고 5개 중에 4개는 너희들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요셉이 토지 정책을 세워요. 이거는 요셉이 백성들 손에 있는 거 다 이 기근의 때 다 뺏어갖고 바로의 손에다 다 쥐어주는 것처럼 보시면 여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백성들이 가진 돈, 가축 이런 것들 기근의 때에 다 갖고 와서 왕께 바칠 때 거기서 양식을 얻어요. 이 기근의 때에 이거 쥐고 있어봐야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걸 다 갖고 와서 요셉에게 바칠 때 거기에서 먹을 양식과 종자 씨를 얻어서 그거를 심고 뿌리고 열매를 거둬서 그것으로부터 먹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의 원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요셉이 내 거 다 뺏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근의 때에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걸 씹어 먹을 수도 없고 뭐 땅이 아무리 많아도 뭐 흙을 퍼서 먹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나님께 갖다가 바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씨를 뿌려서 그것으로 열매 맺고 그것으로부터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주시는 거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의 그냥 원리야 이 땅에서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돌아갈 가나안 땅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요셉도 그거를 알아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50장 24, 25절 같이 읽읍시다. 예, 요셉인데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건데 자기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말씀 24, 32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가 묻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애굽 이 땅에 살지만 야곱이 살고 요셉이 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땅의 것들 이렇게 붙잡지 않고 정말 우리의 기근의 인생의 때에 주님께 다 드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종이 돼서 사는 거, 우리가 사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뭘 먹고 살아야지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야곱이 살고 죽은 것처럼 정말 바울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으로 살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결국은 우리가 돌아갈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